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삶 속에 눈물 짓게 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이 자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안이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지안이 아빠로서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 체육대회 때 아버지들이 다치고 부러지는 부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눈으로 목도하고 또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종목도 아니고 딱 한 종목을 했는데요, 아이를 카트에 태우고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경기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경기였는데 어느새 아이들은 다 뒷전이 되고 아버지들의 주력 경쟁이 되어서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우는 아이들도 생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게임을 했었는데요, 아내를 안고 림보를 넘어가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웃고 즐기는 경기가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남편들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제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히고 운동을 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탓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체육대회 소식을 처음 원장님께 듣게 되었을 때, 아니 이 체육대회 현장에 앉아서 그 기다리는 순간 속에서도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제 마음에 어느새 승부욕과 그 승리에 대한 집착만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뒤늦은 부끄러움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참여했지 생각해보니 지안이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라기보단 그곳에 있는 남편들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아빠, 나은 남편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승부욕이 가득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게 됩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남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살아가면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 속에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부모, 그 남편의 기준이 이 체육대회라는 그 짧은 한 장면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앞선 사람이 되는 것으로 위안을 얻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과 그 시선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넘어서 반복되어 온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의 부모님 세대들 속에서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했기에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서투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 생계를 책임지는 그 바쁜 일상 속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또 다른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속에 살아가며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결과 속에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눈에 보이며 또한 최소한이라도 객관적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집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자녀의 성취가 될 수도 있으며 나의 직업과 학벌과 재산과 같이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내 삶이 성공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나의 삶의 진열장 가운데 세울 수 있는 트로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작든 크든 내 삶의 그 진열장을 채워가는 것으로 내 삶의 결핍과 상처들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트로피의 진열장은 매 순간 다른 이들과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하며 그렇게 상대적인 자부심과 또한 열등감 속에서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에서 나 스스로를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이나 자만의 늪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단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방향 모두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현실과 나의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에 갇혀서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눈앞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을 향하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를 깨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이 하늘로 향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다시 땅을 향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시선이 더 이상 자만과 자기 혐오의 늪에 머무는 시선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각자의 짐을 들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성도의 시선으로 바뀌게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헛된 영광을 쫓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앞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시작되었기에 먼저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냈던 그 권면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한 문장을 우리 마음속에 두길 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은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세우길 원합니다. 성도는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싶어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많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화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며 또 논리적인 의식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을 축소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즉각적인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이는 증거와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헛된 영광으로 직역된 이 헬라어는요,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케노스와 찬양, 영광,
평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독사의 합성어입니다. 비어있는 찬양 또는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헛된 영광은요, 실제로 권리가 없음에도 자신이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에서 이 단어의 뜻을요, 명예 없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이 자만심은 정서가 매우 불안하여 자신에게 명예와 영광이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자신과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남과의 비교에 고착된다. 자신이 남보다 나아 보이면 우리는 명예욕에 부풀어 자만에 빠진다. 자신이 남보다 열등해 보이면 같은 이유로 주눅이 든다. 복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양극단으로 이리저리 휘몰아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시선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노엽게 함과 투기를 던져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는 마음이라면, 투기하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질투와 시기를 가지게 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상대방을 자극하여 분노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등감이 상대방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드러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자만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결국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 최신형 핸드폰을 산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맨날 이제 형이 쓰다가 바꾼 폰, 이제 대리점에서 파는 공짜 폰, 이 보급형 핸드폰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면서 돈을 조금 모아서 나왔던 제가 아이폰 XR이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제가 스스로 나도 이제 애플을 쓸 수 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 선택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헛된 영광이 저의 삶에 영원한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 갈증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목마름은 채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2022년도부터 매년마다 동일하게 보도되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 명품 소비율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기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명품 시장의 규모는 7, 8위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지만 이 명품 구매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나라와도 밀리지 않는다는 기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출시하지 않은 명품을 구매해주는 대행사가 성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기간제로 대여를 할 수 있는 명품 대여 사업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한 교수가 칼럼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치열한 경쟁 사회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여 사회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잘나지 못해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무의식적인 생각에 타인이 구매한 명품을 보고 자신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이어서 이 저자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젊은 세대들일수록 이 명품 소비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유는 명확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곧 존재의 증명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명품만큼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명품을 구매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명품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됨과 우아함의 이미지가 자신의 인격적인 가치나 정체성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헛된 영광의 한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 이 명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나를 더욱더 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헛된 영광을 쫓는 삶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헛된 영광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냄과 노여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또한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하며 시기와 질투 속에서 병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올바른 길을 가르치면서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누군가의 범죄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그 죄의 유혹 앞에 걸려 넘어졌을 때 성도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자신을 살펴 죄의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러한 권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던 그 거짓된 구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다름이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도의 신앙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함정은요, 다른 이의 실패를 바라보며 나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비교의 마음 속에서 그와 다른 자신의 삶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것으로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남다름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여기고 그 수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자만심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나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그분을 원망하거나 도리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오히려 율법적인 열심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는 순간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결과 속에서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절망과 자기 책망의 굴레 속에서 갇혀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 속에서 갇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과 함정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드러나는 범죄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것이죠. 양을 치는 자 아벨과 농사를 하는 자 가인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예배가 부정당한 것이 동생 아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보다 세상 속에서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비교에 늪에 빠지게 되고 그 비교는 질투와 시기로 이어지고 그 질투와 시기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그 헛된 영광이 만드는 분냄과 시기함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함께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앞서 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그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각자의 짐에 대해서 오늘 읽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헛된 영광 안에 갇혀서 늘 남들과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랑을 가지고 그 자랑에 마땅한 삶,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자랑, 남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자 평생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나의 삶에 매 순간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성도의 삶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영원하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짐을 지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나의 슬픔과 눈물을 아시고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가시와 연약함을 간구함으로 맡기고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세상과 다른 복음의 자유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오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먼저 각자의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가시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짐을 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자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고 슬픔 앞에 같이 눈물로 위로하며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 때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며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으시는 치유와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비교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더 나아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꿈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비교의 감옥에 갇혀 여전히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어가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능히 넘치도록 이루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했던 이 에베소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시고 능히 행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